최근요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가 있었어요. 이 팀은요 이렇게 이슈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출발할 때도.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도 없었고 언론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에서 보란 듯이 4강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젊은 어린 선수들이 저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똘똘 뭉쳐가지고 오히려 그 불리한 것이 하나가 되어서 유리하게 밖으로 났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 축구사에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 불리했는데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 그리고 특히 누구냐면 뭐 많은 선수도 필요 없어요. 교체 선수 한 사람으로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한국 역사, 한국 축구사에서 그러한 이런 굉장한 반전이 있었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1976년에 아시아에서 열린 박스컵입니다. 저는 이 박스컵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BOX인지 아니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박인지 어떻든 그 박스컵이 있었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후반 10분을 남겨놓고 한국하고 말레이시아가 경기를 하는데 4대1로 한국이 지고 있었어요. 10분 남겨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 선수가 교체가 되었는데 이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3분 사이에 한 3, 4분 사이에 2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가 4대3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날 42분, 43분으로 넘어가니까 2분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가 4대4가 돼버린 거죠. 한 선수가 들어가갖고 경기 상황을 분리해서 유리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선수가 누구냐면 차범근 선수예요. 예, 이 차범근 선수 한 사람이 이 상황을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꾼다. 이것을 여러분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움직일 수 있고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럼 여러분이 딱 이 왕상 16, 18장을 읽어보면서 또 목사님이 어떤 뻔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말씀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엘리야의 상황은 한 명이었어요. 그럼 딱 차범근 선수처럼 한 명이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처해진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전체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배경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누어진 상황이에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쪽에 가장 사악한 왕인 아합 왕이 그의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사하려고 그랬는데 엘리야의 상황이 마치 4대1 같이 딱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불리한 상황이 몇 가지나 했더니 또 3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뭔지 보자고요. 어떤 상황인지 2절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지방과 수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기근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3년 반이 넘게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기근이 심한 겁니다. 이 일은 엘리야만 겪은 상황이 아니라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겪은 일이에요.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한국 전체가 모든 상황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의 상황이 현재 이런 환경적 분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백이 너무 없어요. 백이. 자, 3절 4절 읽어봅시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어떻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색출해가지고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세벨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선지자들 그리고 또 특히 엘리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막아줄 뒷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쪽이 더 센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나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백이 없다는 거예요. 백이. 예? 세 번째는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하고 이 상대방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뭐 하냐면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를 대결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는 850명이 되고 엘리야는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불리한 거예요? 숫자에서 밀리는 거예요, 지금요. 자, 19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네, 갈멜산은 어디쯤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우리나라 포항에서 뒷꼬리가 이렇게 나오듯이 이스라엘 지도 중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갈멜산인데 그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850명, 엘리야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하냐면 서로 응원해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지금 상황은 숫자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상황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불리함이 있어요. 맥명간 씨가 쓴 그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결핍이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오히려 불리했기 때문에 그 분리가 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역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자신의 결핍을 설명을 해요. 나는 이게 결핍이었다. 이게 불리했다. 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집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힘들면 좀 형제 자매라도 좀 적으면 좋은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밥을 해놓으면 그 밥 갖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쌀이 부족하니까 서문에 써 있는데 외갓집에 가서 쌀 빌리러 가고 맨날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핍, 분리. 남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공부하는데 여기는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면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등록금을 잘 내는데 본인은 매번마다 미납인 거죠. 미납.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왜 부모님 잘못 만나서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책을 썼다라는 것은 이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썼다라는 것은 그의 그 불리함이 오히려 에너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이 말은 가면 갈수록 더 불리해지는 거예요. 불리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36절에 보면요 저녁 소제를 드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소제라는 말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엘리야가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저녁 소제는 무엇이냐면 곡식이에요.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의 의미가 뭐냐면 곡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소제는요 헌신, 충성, 감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이 엘리야가 저녁 소제를 드렸다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이 다 불리한데도 감사잔치를 열었다는 얘기예요. 감사잔치를.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불리한 상황이에요. 백도 없어요. 동역자도 없어요. 환경도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드린 게 뭐냐면 소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감사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감사 제사의 내용이 보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읽어보겠어요.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36, 37절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녁 소제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지금 이 내용이 저녁 소제를 드릴 때 곡식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제단에 올려놓는 번제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제사, 잔치, 하나님 앞에서의 정성, 헌신이에요. 더불어 말하면 감사를 헌신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빽이 없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숫자적으로도 불리합니다. 그리고 처해진 환경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환경은 기근이고 돕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왕은 자신의 권세로 나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지금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불리한 상황이 되면 불평을 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뭘 하고 있냐면 감사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의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는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더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면 더더욱 회복 불능인 상태죠. 이 소식이 교회에 전부 전해졌어요. 성도들이 이제 주일이 되니까요, 이 성도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성가대였거든요. 내가 지금 부도 맞았기 때문에 성가대 안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얼굴은 우거지로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도 맞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귀찮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보는데 이 부도 줄성도님이 떡하고 과일을 가져온 거예요. 전 성도들을 주려고. 그러면서 잔치를 열었어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도 맞았는데 성도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 부도 맞은 성도님이 말했어요. 아니 어차피 망한 건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덜 쓰나 덜 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성도님들을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떡하고 떡 몇 말 이렇게 해서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열고 싶었어요. 여러분 불리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넘어질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도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늘 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 성가대 안 한다는 면담을 안 하고 변함없이 앉아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도 맞았는데 저기 앉아서 오늘 감사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걸 했어요. 그분의 얼굴이 우거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행복하게 하던 사역 다 하고, 하던 일 다 하고, 하던 셀 모임 다 가고, 이 모습을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꾸 보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 매력이에요. 제가 한 사람을 좀 소개해 볼게요. 이 사람은요, 분리의 극치를 다닌 사람이에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불리하죠? 그러면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없는 거죠. 어머니는 잡혀가고. 그리고 마을에서 아버지가 그 마을의 대장이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쫓겨나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들쥐 잡아먹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뒷배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또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 버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의 친구는 그림자였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분이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이름도 못 써요. 평생 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래도 다시 일어났다. 누굴까요?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은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리의 조건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은 이 불리함이 오히려 뭐로 바뀌냐면 기쁨의 잔치로, 불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는 거겠죠. 김성신 작가의 책이 한 권 있어요. 1등 인생을 만든 3류 인생. 그러니까 3류였던 사람들이 1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요, 유재석, 김구라, 강호동, 박지성,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불리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대요. 예를 들면 박지성 선수는 평발이잖아요. 유재석 씨는 여러분 얼굴도 못 쓰고 입술도 이빨도 뽀드랑이고, 그리고 방송 울렁증이 있었잖아요. 맞죠? 다 불리해요. 근데 불리한 사람들 보면, 불리한 사람들 중에서도 3류 인생 중에서도 1, 2류 인생이 다닌 사람들은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유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읽어보겠어요.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되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다. 그것은 핑계가 많다는 것이다. 건강이 안 좋아서, 머리가 나빠서, 나이가 많아서, 경험이 부족해서 이유를 댄다. 그러나 안 되는 이유, 할 수 없는 근거를 찾으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안 되는 이유만 가지로 논문을 쓰지 말라. 되는 이유 하나에 매달려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면 셀 리더를 찾아가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요즘 바빠. 직장에 나는 모든 상황이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나는 셀 모임 빼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자꾸만 뭘 찾냐면 이유를 찾아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나이가 적어서, 머리가 나빠서, 그리고 자꾸 깜빡깜빡해서, 그래서 못 외운다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런데도 또 애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말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불리함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감사하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 똑같은 일들을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 일상생활의 우리 삶은 여러분 전쟁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학교 들어가는 것도 전쟁, 공부도 전쟁, 직장생활도 전쟁, 다 전쟁이에요. 이 작은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 분리할 수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분리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우고 이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싸우면 어떻든 우리도 피해를 봐요. 그래서 손자본법에 뭐라 그럽니까? 가장 좋은 승리는 안 싸우고 이기는 거다. 그 방법이 이거예요. 불리한 상황에서 감사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상황이 유리해졌다는 거예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을 물을 핥은지라. 이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장작을 올려놓고 장작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안 내렸어요. 근데 그 전 상황이 뭐냐면 엘리야가 안 그래도 불리한데 이제는 뭐냐면 물을 들어다가요, 거기다가요 그 장작에다가 물을 탁 뿌리고 도랑을 판 다음에 옆에다가 물이 철철 넘치게 한 거예요. 불리한데 더 불리해진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저는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상황이 주의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하면서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 확실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물이 흥건해요. 그리고 다 나무도 젖었어요. 이러면 뭐예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불리한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작정하고 뭐예요?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물이 절절 흘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조금만 해서 성냥 툭 던지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엘리야는 뭘 원했냐면 이 불리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지만 이 바뀌는 일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불리합니까? 학교 생활이 불리하고 교회 생활이 불리하고 그리고 인생이 불리하고 또 살다 보니까 엘리야는 더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왔어요. 이건 좀 지금 상황이죠. 이 금리가 막 올라가 버렸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던 이자의 2배, 3배가 나고 안 그래도 아파트 빚을 지고 샀는데 내 집은 있는데 그게 빚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고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완전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상황은 이제 하나님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제를 드리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감사 잔치를 한 거예요. 불리한 상황에. 그러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도 엘리야의 매력에 빠진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불리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매력이 영적 매력이 보이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푹 빠져요. 왜? 불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엘리야에게 지금 유리하게 바뀌고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유리함이 있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과 850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850명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해요.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완전 불리한 상황까지 간 사람이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교회도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럽니다. 리더 중에서 목사님 내 상황 너무 불리해요. 난 셀리더인데 셀원들이 감사 행전 하나도 안 하고 성도들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 나 하기 싫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여야 해요. 상황이 불리해도.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 이 41장부터 넘어가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갈멜산에서 소제를 드린 이후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요. 비가 내려요. 뭡니까? 상황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유리해지는데 또 불리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합 왕이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뒷배가 없고 배경도 없고 물질도 없어요. 근데 아합 왕이 비가 내리는데 출발을 했는데 사마리아로 가려고 갈멜산에서 가려고 출발했는데 마차를 출발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BMW로 그리고 총알을 쏴도 죽지 않는 깨지지 않는 그 차 딱 타고 그것도 먼저 출발해 버렸어요. 자, 엘리야도 가야 되는데 또 불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자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장사하시고 회사하시고 공부하는데 2년 반 동안 공부하는데 공부 너무 안 했어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감사행전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사 잔치를 하면서 했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일을 하십니까? 감사 잔치를 열 때 매일 보십시오. 46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해서 허리를 동하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합이 먼저 출발했는데 아합 앞을 추월하고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요? 이 사람은 뛰고 있고 저 사람은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분리해서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유리하게 바꿔주는 사람이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감사 잔치를 하는 사람.